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사용해서 천국의 진리를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월요일에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화요일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다가와서 당신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하고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한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즉답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두 아들의 비유 처음 하시고 그 다음에 지난 주일에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말씀해 주셨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혼인잔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세 비유 다 사실은 그 의미하는 바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시간 본문의 혼인잔치 비유에 나오는 세 종류의 사람을 생각할 때에 은혜의 한 시간, 깨닫는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 혼인잔치에는 본래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주 혼인잔치의 상징을 사용해서 구원의 때를 알렸습니다. 여기 임금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배설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구원 사역을 시작했다. 구원 잔치를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고대 왕가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은 수개월 전부터 왕의 초청장이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은 청첩장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첩장하고 비슷한 점도 있지만은 다른 점도 있습니다. 왕의 초청장은 꼭 올만한 사람, 꼭 와야 되는 사람만 골라가지고 여러 면에서 평가해서 와야 되는 사람들만 초청장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초청된 사람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궁에서 나온 사람, 임금이 보낸 사람이 오면은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궁으로 따라가서 궁 안에 있는 잔치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초청을 받는 것은 자랑스럽고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물며 임금의 청함을 받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황송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잔치 당일에 놀랍게도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임금은 무시당한 기분이었지만은 참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나온 비유 기억하십니까?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도 종들을 보냈는데 열매를 안 주니까 다시 주인이 보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아마 처음 보낸 종들보다는 좀 더 직위가 높은 종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들이 가서 왕의 임금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잔치를 베풀고 나의 소와 살찐 짐승들을 잡고 모든 것을 준비하였으니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였습니다. 여기 모든 것을 갖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기억하십니까? 그 잔치는 중간에 일이 생겼습니다. 뭐가 부족했습니까? 포도주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그런 부족한 잔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다. 고기도 포도주도 떡도 과일도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다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을 따라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독자의 희생,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성령을 보내어서 지켜주시는 이런 모든 것이 갖춰진 준비된 귀한 잔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상의 복된 잔치는 없습니다. 그러니 거절하지 말고 혼인잔치에 꼭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본래 청함받은 이 사람들 이 두 번째 초청에도 응하지를 않습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나는 내가 우리 밭에 농사 지으러 간다 하고 가버리고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간다 하고 가버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더 악합니다. 왕이 보낸 이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진노해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을 살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본래 초청받은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잔치에 누구보다도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0절에 있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왕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왕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왕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왕의 사랑과 은총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죄입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초청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거절하는 것은 너무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은 온 세계로 흩어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으로 청함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래 청했던 자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임금이 이 잔치를 취소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종들에게 이르기를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함을 받은 자들이 합당치 않으니 너희는 가서 내 거리에 사거리에 서서 만나는 자마다 다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구원의 복음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에게 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예, 저기에 잘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걸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향한다고요?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도 만나는 대로 청하여 오라 하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만나는 대로 이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만나는 대로. 예, 만나는 대로 모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대로 모두. 무슨 말입니까? 민족을 가리지 않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 어떤 민족이든지 인종도 가리지 아니하고 빈부 귀천도 가리지 아니하고 남녀노소도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청하십니다. 선인이든 악인이든 이것도 가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 보고 오라고 합니까? 다 내게로 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우리가 교독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자마다가 아닙니다. 그냥 온 세상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진리, 이 약속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세계의 종말이 오기까지 유효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예수 믿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잠시 생각하고 갈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임금의 명을 받들어서 사람들을 부르러 가는 사람, 초청된 사람들을 부르러 가기도 하고 사거리에 가서 그냥 누구든지 이렇게 초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신약시대의 사도들, 나아가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떻게 한 60년 정도밖에 못 사는데 어떻게 세계 모든 민족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 삼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모든 시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히키라는 목사님 전도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언젠가 백화점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옆에 있는 여자가 굉장히 불안한 모습으로 줄담배를 피우면서 어찌할 줄 모르면서 서성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자기 소개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화를 내면서 여보세요, 설교가 필요하면은 내가 당신에게 부탁할게요. 그러나 지금은 필요 없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속으로 기도하기를, 주님, 제가 더 좋은 방법으로 전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녀에게 심은 말씀의 씨앗을 보호해 주시어서 꼭 열매를 맺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잊어버리고 좀 몇 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인이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찾아와서 목사님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백화점에서 제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쏘아 붙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예수를 믿는 제 친구가 또 저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전에 목사님이 제게 전도하셨던 일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오늘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요컨대 한 번도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어느 날 백화점에서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얼마 안 돼서 또 자기 친구에게 전도를 받고 하니까 뭔가 그 영혼에 느껴지는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뭔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깨닫고 예수를 믿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잔치를 알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잔치에 청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연히 주어진 전도의 기회뿐만 아니라 삶의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아내된 성도님들, 남편이 여기에 있습니까? 남편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된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가 이 자리에 출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자녀된 여러분들,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 자리에 출석합니까?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불러가시기 전에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종들이 임금의 명에 따라서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니까 곧 이 잔치석이 손님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제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한눈에 딱 띄는 사람,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혼자 평상복을 입고서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임금이 혼인잔치에 손님을 청할 때는 손님을 위한 예복까지 다 준비를 해놨다가 성에 들어오면은 한 처소에 가서 이 사람들이 다 옷을 갈아입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예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옷을 갈아입지 아니하고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혼인잔치를 위한 최소한의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의 초청을 받고 안 오는 것도 큰 죄이지만은 초청을 받아서 와서 임금이 주는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 있는 것도 뻔뻔스러운 일이요, 임금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참석은 했지만은 이 잔치를 감사함으로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잔치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기는 왔지만은 내적으로 임금의 권위를 인정치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혼인잔치를 위한 예복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두 가지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보기에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행동하는 것도 참 순하게 살아갑니다.
법이 없어도 살아갈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여도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입니다. 50보, 100보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습니다.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죄인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잔치에, 천국 구원잔치에 참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음으로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참 이상한 것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린 양 예수의 피에다가 그 옷을 씻으면, 내 옷을 씻으면은 색깔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의 피는 무슨 색깔입니까? 붉은색이잖아요. 진홍색. 그 피에다 내 옷을 씻으면 무슨 색깔이 되겠습니까? 붉은색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붉은색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 예수의 피에 내 죄를, 내 옷을 씻을 때에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 없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천국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찬양을 합니다. 흰옷을 입고 찬양을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흰옷을 입고 찬양을 해요. 그곳에는 모두 흰옷 입은 사람들, 다 예수의 피에 자기의 옷을 씻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자기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원자 되심을 믿지 못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의 죄를 씻지 못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의 옷을, 흰옷을 입지 못한 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청을 받아서 주일날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도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천국 문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이유로 나왔던 간에 상관없이 자신은 죄인이요, 우리 죄인된 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구원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이 예복은 바로 이 초대의 이 천국잔치에 걸맞는 삶의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얼핏 보면은 첫 번째 말한 설명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은 믿음, 두 번째는 지금은 행위처럼 보이죠. 그러나 첫 번째 설명과 별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참된 삶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참된 믿음은 참된 삶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참 믿음과 참된 삶의 관계는, 자, 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이 상의가, 옷이, 양복 하나지만은, 옷 하나지만은 이 옷이 겉감이 있고 또 안감이 있어요.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옷, 그래서 우리가 구원잔치에 앉아서 입고 있을 예복, 그것은 하나의 옷이지만은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옷, 그리고 그 의를 따라서 내가 살려고 했던 그 삶의 옷, 극감과 안감이 함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설명을 합니까? 가만히 보면은 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예수님께서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열매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 변화된 새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행동이 없는 입술만의 고백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컨대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이요, 동시에 그 믿은 대로 살아온 삶의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임금이 물었습니다.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 말을 못합니다. 유구무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환들에게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259장의 1절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여러분, 씻기어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3절에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여러분, 구원잔치, 하나님의 구원잔치에 들어가 앉아 있고 있을 예복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청함을 먼저 받았지만은 대부분이 거절하였습니다. 택함 받은 자가 적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모든 이방인들조차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자는 많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마다 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가 무엇입니까? 새생명 축제이지 않습니까? 모르긴 해도 수천 명 이상 될 것인데요,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할 때마다 사람들 초청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복음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소수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모든 교우들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초청에 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의의 예복을,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예복을 입어야 이 천국 잔치에 합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교우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님 주시는 의의 옷 입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가리지 아니하고 구별 없이 모두 만나는 자마다 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방인이 없던 저희들도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교우들 다 예수 믿고 주님 주시는 의의 옷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